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인사 많이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본문이 참 어려워요. 제가 강해 설교를 꽤 오래 했는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왜냐? 아무리 봐도 뭘 얘기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방금 우리가 지금 본문 쭉 읽으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왜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은 속임을 당하고 죽고 별의별 이상한, 그러니까 기괴한 스토리예요, 사실. 그리고 심지어 수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 성경을 연구하는데 일치되고 공통된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연구하다가 지쳐가지고 제가 두 손 두 발 들고 다른 본문으로 할까 했어요. 실제로 제 아내는 알아요. 그렇게 엄청 어려워요. 이해가 안 가요. 일단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강해보다 소위 말하는 영해라고 해요. 영해. 영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물론 그렇다고 막 제가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 이거를 좀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같이 좀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먼저 13장은요 두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두 가지 스토리. 우리가 지금 읽은 게 1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이 11절부터 24절까지는 유다에서부터 온 한 선지자가 돌아가는 길 가운데 어떤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는 같이 떡 먹고 속여가지고 떡 먹고 그랬다가 이 유다의 선지자가 갑자기 죽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요. 방금 읽은 것까지가. 그 앞에 있는 스토리는 어떤 거냐면 이 유다의 선지자가 똑같이 나와요. 유다의 선지자가 똑같이 나오는데 이 유다의 선지자가 남쪽 유다 지역의 예루살렘 근처겠죠. 그쪽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하고 이야기하고 다투는 그러한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24절인데 13장 전체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앞에 있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뉩니다. 분열 왕국이라고 해요. 그때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한 가지를 꼽자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지혜로운 그 왕이 잘못한 것들이 많아서 여자에 빠지고 우상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는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10지파와 함께 세력을 구축해서 성읍도 꾸미고 방비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어차피 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절기가 돼서 때가 돌아오면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릴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겠죠.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남유다에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나머지 사람들이 저기 가서 르호보암 좋다 이러다가 그들 편이 돼가지고 나를 반역하고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북이스라엘에게도 성전 같은 뭔가가 있어야겠다 해서 세운 게 이 북쪽의 단 지역에다가 또 남쪽의 베델이라는 지역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남유다 내려갈 필요 없어.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제사하면 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문제가 뭐였냐면 제사장들도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제사장들이 막 이상하잖아요. 역대 하에 이제 가보면은 나오는 부분들인데 어떤 거냐면 제사장들을 다 쫓아버려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제사장을 레위인들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아무 사람이나 세우는 거예요. 갖다 주면 제사장, 왜 너 제사장해? 너 제사장해? 이러면서 제사장에서 제사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절기도 바꿔요. 절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13장이 딱 시작되는데 13장의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시작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로보암이 잘못된 제단, 잘못된 제사장들, 잘못된 절기에 맞추어서 제사하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올라와서 이제 마주하게 된 장면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꾸짖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 장면이 2절 3절에 기록되는데 보진 않을게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보지요. 우리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열왕기상 13장 2절 3절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 찾아서 같이 읽죠. 바로 앞에 있으니까. 예, 띄워주셨어요.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이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예.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올라와서 그 제단을 놓고, 신기하게요,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나오고 제단에게 뭐라고요? 제단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로보암이 그거 보고 있는 거거든요. 분향하려고 옆에 딱 서 있는데 제단을 막 갈구는 거예요. 제단아 너 그 위에서 그 제사장들을 오히려 불에 태우고 사르고 사람의 뼈를 거기서 불사를 것이다. 요시야 왕이 나오는 그날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뼈를 거기서 태우겠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그 제단에다가 사람을 태운다라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걸 듣고 있던 여로보암,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나잖아요. 이놈의 자식 저놈 잡아라! 그 손을 딱 들었는데 그 손이 굳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굳어버려서 어찌할지 모르죠.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는 절기에 맞춰서 제사를 드리고 뭐 막 여러 가지 준비해갖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깽판 치는 놈이 생긴 거예요.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야, 제단아 이 제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불살라지고 뼈가 불살라지는 그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또 여로보암 왕이 막 저놈 잡아라, 뭐 아수라장처럼 됐겠죠. 그런데 정말 손이 굳어버리는 그 상황, 어떨 수도 없고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구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좀 구해서 낫게 해달라. 그래서 실제로 낫게 해줘요. 6절 말씀에 기록해요. 6절 말씀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자, 여로보암 왕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런데 여로보암 왕 입장에서는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좀 쉬었다. 내가 예물도 줄게.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선지자인 것 같아. 나랑 같이 먹고 마시고 혹시 나에게 뭐 들려줄 말이 있으면 더 들려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대를 했겠죠. 그래서 예물도 줄 테니까 가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유다의 하나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왕이 가진 것 재산의 뭐 나라의 절반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가지 않겠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가 돌아왔던 그 길로도 되돌아가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선포해버려요. 이게 이제 스토리 하나예요. 스토리 하나. 이해가 가시죠? 스토리는. 그래서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려고 하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임하여서 꾸짖고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 그러는 와중에 여로보암 팔이 굳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와 은혜 구함으로 인하여서 회복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의 사람은
여로보암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기의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또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1절에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이 스토리를요 다 얘기한 거예요. 1절에서 10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아들들이 아버지 늙은 선지자에게 다 얘기한 거예요. 어떤 남유다에서 누가 왔는데 그가 막 뭐 뼈를 사른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놀랍게 막 화나가지고 여로보암 왕이 이놈 잡아라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손이 굳어가지고 뭐 다시 풀어지고 정말로 재단이 재가 쏟아지고 이런 일들이 쭉 있었습니다. 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길로 어딘가 갔습니다. 설명 끝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늙은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12절에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기본적으로 남유다에는 예루살렘과 북쪽에 있는 베델 지역의 길들이 여러 가지는 있겠죠. 그런데 왔던 길이 아닌 다른 어떤 길로 가는데 그 다른 어떤 길을 묻는 거예요. 왜? 만나보려고.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 늙은 선지자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에서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자. 나랑 같이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먹고 좀 쉬었다 가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너와 같이도 안 가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뭘 하냐면 속여요. 나도 선지자야.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는데 나도 목사야. 내가 하나님께 음성 들었는데 내가 천사의 음성 들었는데 하나님이 너 여기 있다는 거 보여주셨고 알게 해주셨어. 뭐 이러면서 뭐 막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길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길 너를 데려다가 먹이고 쉬게 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고 보내래.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가요. 이것도 사실 이해 안 가는데 따라가요. 어쨌든 넘어갑시다.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더 이상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에게 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임하는 게 맞아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게 맞습니까?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는 게 맞습니까? 첫 번째, 유다의 사람. 맞아요? 그게 맞죠? 분위기상. 근데 누구에게 임하냐면 본문을 보니까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늙은 선지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더 가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먹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거기 있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냐? 너 죽을 거야 라고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이제 꼬이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야 갑자기. 책망을 할 거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 늙은 선지자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잠깐만 풀면 원래 여로보암 왕 시대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다 막 금송아지 만들고 이러니까 다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다 쫓아낸 거예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남유다로 향해요. 근데 남아있었던 이 늙은 선지자는 거기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간접적인 증명이 어떤 거냐면 여로보암이 이 유다의 선지자와 이러쿵저러쿵 옥신각신 뭐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때 아들들이 그 장면을 봐야 안 봐요? 보고 있었어요. 그럼 보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은요 여로보암 시대에 제사와 굉장히 밀접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고 왕이 또 말했던 것까지 다 들어서 아버지에게 말해준 거잖아요. 간접적인 증거죠.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와 그 아들들은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시대에 그러면 이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어떤 의미일까? 건강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추정하죠. 그런데 유다의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늙은 선지자에게 책망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일어나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너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는데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있으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들어? 너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거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나귀의 안장을 태워서, 이상하죠 또 그것도, 선지자가 그럴 만한 사람처럼 안 보이거든요. 이 사람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요. 그래도 뭔가 정의롭고 막 나귀 타는 것이, 나귀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나귀를 탄다는 게 이 당시에 고관 대작이에요. 왕들이 나귀 타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자녀들도 다 나귀 타고 다녔어요. 노새 타고 다니고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탄다는 건 능력 있고 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 굳이 나귀 탈 필요 없거든요. 걸어왔었고 걷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가요. 그러다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사자를 만나갖고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기록하죠. 24절 말씀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장 24절이에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사자가 그 곁에 뭐 했대요? 서 있대요. 심지어요 28절에 가보면 이 장면이 이제 소문이 퍼진 다음에 이 늙은 선지자가 다시 가서 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가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자는 사실 배고플 때만 공격한다고 합니다. 근데 죽였는데 찢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심지어 나귀도 그랬대요. 나귀한테도 해를 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체가 있고 양옆으로 나귀랑 사자가 서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상한 거죠. 일반적인 동물의 공격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느낌, 흔적이 많이 나와요. 몰라요. 근데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이 막 기괴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더 이상한 게 나와요. 이 늙은 선지자가 가서 보니까 정말로 계속 그런 거예요.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죽었다고 가서 보자 해갖고 나귀 타고 또 가요. 나귀 타고 봤더니 정말로 그 사람은 죽어 있고 이 양쪽에 나귀랑 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지키듯이 마치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이상한 나머지 이 시신을 수습해서 가지고 옵니다. 말씀 계속 보면 29절 30절에 장례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젊은 건 모르겠지만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장례하는 장면이에요. 29절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아멘. 머리가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니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가지고 데리고 와서 먹인 것도 그것도 이상한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갑자기 막 그 사람을 저주하기를 시작하고 너 죽을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대로 됐어요.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고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를 데려와갖고 뭐하고 있냐면 막 우는 거예요. 슬퍼하고 내 형제요. 그리고 유언 장면도 나와요. 이 늙은 선지자가 유언하는 장면.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이 늙은 선지자가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를 가만히 잘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 죽거든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에 나를 합장해다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장 일반적으로 같이 많이 안 합니다. 부부일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많이 안 해요. 그런데 합장해달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에 이 제단 가운데 사람을 불태우고 뼈를 불사르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한 그 일들이 나도 확신한다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럼 보면 여러분 늙은 선지자가 긍정적으로 보여요? 부정적으로 보여요? 긍정적으로 보여요? 어렵진 않으세요? 이거 어렵지 않으세요? 홍지영 집사님 어려워요? 쉬워요? 내용이?
이 늙은 선지자가요.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여기는 긍정적이라고 해요. 달라요. 이해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성경 학자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야기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인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좀 나눌 거예요. 오늘은 사전 설명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짧게 얘기할 거예요. 짧게. 좀 의문되는 것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거짓말하는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유다의 사람에게 저주를 하고 심판을 선포할까? 거짓말하는 거 잘못된 거잖아요. 속였잖아요. 왜 그럴까? 이 문제가 사실 풀리지 않아요. 또 문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 따라 이 여로보암에게 뭐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이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속아요. 이 정도 어떤 굳건한 마음가짐이면은 지켰을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돌아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중간에서 속이는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굳이 속아요.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저는. 근데 물론 우리들 인생을 보면 늘 속잖아요. 속을 수도 있겠다. 일면은 생각은 들어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 어떤 거냐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상 13장에 흐르고 있는 대표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여로보암이고 하나는 늙은 선지자인데 이 사람들의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요,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13장에는 이 사람들이 죽어야 안 죽어요? 아직은 안 죽어요. 유다의 사람을 만나서 무슨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늙은 선지자의 이미지를 가질 때 다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돌아오는데 거기서 한 자리 해먹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요. 추측컨대. 그래서 아들까지도 왕 옆에서 뭐 제사 드리는데 어떤 높은 관직에 가졌을 것으로 보여요. 종교적인 높은 관직.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들이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뭐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이들에게는 가차 없이 뭐 이렇게 죽이는 일들을 하지 않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요, 너무 쉽게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요, 실제 등장할까요, 안 등장할까요? 등장해요. 언제 등장하냐면 300년 뒤에. 300년 뒤에 등장하는데 본문에서는 뭐 연수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제가 예언자라고 가정하고 여러분 300년 뒤에 여러분 가정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야 하네요. 잘 안 해요. 왜? 300년 뒤니까. 2024년이죠. 2324년에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질 겁니다. 야, 내 자식이 힘들겠지. 난 뭔 상관이야. 이런 생각하지. 300년 뒤일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먹은 거 하나 때문에, 마신 거 하나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가는 길에서 죽어버린다라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뭐야? 왜 이래?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시선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그러면 드러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좀 봤으면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죽을 만한 사람인가, 여로보암과 늙은 선지자가 죽을 만한 사람인가, 요걸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살펴보죠. 출애굽기 32장 7절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로 10절. 여로보암 왕 같은 사람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제가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7절로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아론과 더불어 만든 게 뭐냐면 금송아지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서로들 이야기했던 게 그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기뻐하자 축제하자 뭐 요딴 짓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방금 읽은 장면이에요. 네 백성이 부패했다. 저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있다.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누구냐면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 모세 너 하나만 데리고 내가 다시 이 민족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을요 하나님 마음을 대변해서 보자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신 거예요. 이러신 거. 그리고 너 하나 남았지.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마치 이 시대 옛날에 노아 방주 때 다 쓸어버렸지만 노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다시 낸 것처럼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신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요 마음이랑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든 거랑 비슷할 거예요. 사례가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심판과 진노를 언제까지 유예하시냐면 요시야 왕이 올 때까지 300년이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길 가는데 바로 죽여버리시고 진멸하시는 것처럼 보이면서 왜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잘못하고 큰 잘못을 하고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것을 했는데 왜 300년이나 유예하실까? 죽을 죄라는 거 이제 이해가 가시죠? 여로보암 왕이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라는 거, 바로 죽을 만한 죄라는 것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늙은 선지자 이야기는 이거 안 찾아볼게요.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늙은 선지자는요 10계명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문제 자체가 그 자리에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 따위가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너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하여서 나에게 왔다라고 말을 해? 죽어라고 말씀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상황에서. 그런데 그 선지자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유다에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안장에 태워가지고 나귀를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죽어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알 수 없는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숨어 있어요. 스토리를 중심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건데 여기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있냐면 죽어 마땅한 여로보암과 죽어 마땅한 그 늙은 선지자의 죽음의 자리를 하나님은 유예시키시고 있는 은혜, 그리고 이상하게 그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세요? 이 늙은 선지자의 생명을, 심판을 놀랍게 보존시키세요. 성경을 보죠. 우리 열왕기하 23장을 좀 살펴봅시다. 열왕기하 23장이에요. 23장 우리 15절 16절을 먼저 살펴보죠. 요시야 왕이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죠.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이루어진 장면 우리가 보죠.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했던 게 그대로 성취된 장면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아주 짧은 스토리가 붙여져 있어요. 17절로 20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열왕기하 23장 17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야가 이르되 내가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다 심판을 하는데 하나 여기 한 비석에 주목할 수 있어요. 이 17절 18절에 기록된 부분인데 야 그건 뭐냐? 아 왕께서 전에 이렇게 와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말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묘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 묘실은 그 무덤은 그 뼈는 그대로 두어라. 그런데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 이 하나님의 사람의 뼈, 예언한 사람의 뼈를 그대로 두려고 봤는데 뼈가 하나 더 발견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선지자의 뼈, 이게 누굴까요? 늙은 선지자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확인을 해요.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끌어내서 다시 불태우든가 빠든가 막 이렇게 하는 걸 2번 죽인다 그래요. 능지처참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능지처참하는 거 2번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이 2번째 사망을 이 사람들이 경험해요 안 해요? 경험 안 해요. 심판을 경험해요 안 해요? 경험 안 해요. 요시야 왕 때 와가지고 모든 그 잘못된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불태우고 가루를 내는데 그 일에 이 늙은 선지자는 어쩌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피해 간 거예요. 저는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자리를 좀 주목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스토리를요 제가 풀어낼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물론 이 가운데에는요 나귀의 역할도 풀어내자면 1시간이고요. 여기서 떡을 먹고 마시는 것도 이야기하면 이건 얘기할게요. 떡을 먹는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떡 먹는 사건은 중요해요. 떡 먹는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여로보암도 먼저 얘기를 해요. 나랑 같이 먹고 마시고 쉬고 내가 예물 줄 테니까 같이 있다가 쉬다 가라.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그런데 안 했죠. 이 늙은 선지자가 처음 얘기한 것도 뭐예요? 먹고 마셔라. 같이 지내자. 고대 근동에서 먹고 마신다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 있을 때 꼭 먹고 마십니다. 며칠 동안 그래요. 이게 고대 근동의 문화예요. 큰 계약을 했어요. 나라와 나라인데 하나가 되는 계약을 하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심의 자리에 있다라는 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인데 여로보암이 야 내가 너에게 소리 듣고 내가 너에게 좀 배우고 너 우리랑 하나 되자. 내가 너한테 같이 있고 너가 주는 뭐 것들도 배우고 그러고 싶어. 거절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도 그렇게 요구했는데 갔는데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끝까지 데려왔어요. 여기서 이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늙은 선지자와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된 거예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세요. 이 늙은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늙은 선지자가 심판을 당하지 않고 그 뼈가 부서지지 않고 태워지지 않은 이유는요. 자기가 잘해서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유다의 선지자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그가 심판을 넘어갔고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급격하게 해석을 해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기에는 속임을 당하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약간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속아줬다 그래요. 속아줬다.
그 늙은 선지자가 속이려고 하는데 속아줬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자리 가운데 임해서 죽어줬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은혜는요, 그 사람이 뭘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로보암에게 긍휼을 왜 베풀까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쯤 됐다면은 출애굽기에 있는 이야기들도 알고 금송아지 만들면 다 죽는다는 사실도 다 아는데 거기서 굳은 팔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로 그 팔이 고쳐져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냥 왜 내어줍니까? 왜 그냥 은혜를 베풉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왜 선포합니까?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정말로 속아준 것이라면 거짓말하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속이는 것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고 결국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들은 뭘 얘기하는 건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 분명하게 발견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유예하세요. 300년이나 요시야 때까지. 그리고 지금 아파서 굳어져 있는 그 손과 팔을 하나님은 낫게 하세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늙은 선지자에게 죽을 수밖에 없고 속을 수밖에 없고 거짓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던 그 사람에게 그 유대로부터 온 한 하나님의 사람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되어서 심판의 그 자리를 피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 단 한 사람, 그분이 계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어주시고 섭리하시고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대가가 아니에요. 그 늙은 선지자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로보암도 팔을 고쳤던 것처럼, 심판이 유예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심판이 유예되고 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자녀가 넷입니다. 다 저랑 저희 아내로부터 나왔잖아요. 신기한 게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넷째 임신했을 때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저희 아내는 가끔 얘기하는 게 자기를 닮았을 줄 알았대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야, 우리 아내가 딸을 낳으면 우리 아내 닮아서 예쁘겠다. 막 기대하고 바랬습니다. 딱 낳았는데 거울을 보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저랑 이렇게 닮았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야, 어떻게 너는 이렇게 아빠랑 똑같냐고. 저희 딸을 놀리면 저희 딸이 그래요. 자기는 아빠 딸 아니고 엄마 딸이래요. 말은 그렇게 해줘서 저희 아내가 기뻐해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성경이요,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등장인물, 수많은 사건들, 역사와 법률과 스토리들 어마어마해요.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지 않습니까? 쓰신 분이 하나라면 흘러가는 이야기도 하나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 놀랍게 이정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딱 하나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킬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정말 어렵고 저도 힘들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도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여로보암이 손이 나왔고 심판이 유예되었고 이 늙은 선지자가 마지막 심판의 자리 그 자리에 서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흘러오게 하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